하나님의 왕국이라는 소리. 왕국이 있기 위해서는 누가 있어야 돼요? 왕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역사 가운데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기가 만들었으니까 누구 마음대로 해요? 마음대로. 왕 마음대로 하는 게 통치자예요. 통치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역사와 만물의 뭐다? 주인이시다. 그러면 왕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나라가 있기 위해서 또 통치 영역이 있어야 돼. 왕의 통치를 받는 누가 있어요? 백성이 있어야 되는데 백성은 대표로 누가 등장해? 아담. 실제로 히브리어의 아담이라는 말 자체는 인류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 영토가 있어야 돼. 이 영토는 가장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에덴에 뭘 창조하시고 동산이 아니고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 God had planted PP를 썼어요. 완료를 썼어요. A garden in the east 동쪽에 어디에 있는 에덴에 있는 동쪽에다가 정원을 심었어. 심은 것은 자꾸 자라나게 돼요. 이건 성경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해석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고 상징적으로 해석해서 에덴이 역사 속에 실제 있었느냐? 있었어요. 있었는데 없어졌어. 언제 없어졌어? 물론 죄 문제 때문에 에덴이 상실되기도 했지만 노아 홍수 때 다 없어졌어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그러면 하나님이 뭐 에덴만 만들었고 남미, 북미, 뭐 아프리카 어디 그런 데는 안 만들었냐? 다 만들었어. 다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스타팅 포인트 이것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그 에덴에 했다는 그 지점에서 여기서 이제 씨를 심었기 때문에 이게 출발이지만 때가 되면 5대양 국대주 전체가 하나님 나라로 편만할 줄로 믿습니다. 그 편만하기 위해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 땅을 뭐하라? 정복하라. 땅을 뭐하라? 다스리고 뭐하라? 관리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이제 성장하고 확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미션, 우리의 사명, 그것은 또 한편 우리의 축복이었고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막 확장시켜 나가는데. 근데 이제 그리고 이제 보십시오. 통치자인 왕이 있지, 통치 영역이 되는 백성과 영토가 있지. 근데 이제 통치의 규범이 있어. 이 통치의 규범은 뭔가? 하나님과의 언약, 약속인 줄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굉장한 신학자라도 성경 구절 전체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어요. 저는 그 22살부터 이 전도사로 사역이 시작됐고 30살에 목사가 됐고 하나님 놀라운 은혜 가운데 32살 때부터 신학대학의 전임 강사가 돼서 평생토록 신학을 연구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젊은 목사 시절에는 사설도서관에 가서 밤을 꼬박꼬박 샜어요. 예. 그래서 공부하려고. 또 학생들을 가는 왜? 뭐 내가 외국에 유학을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뭐 연세대학교에 석사나 받은 것밖에 없는데 또 그 당시만 하더라도 석사기 가지고 제가 일반 대학에서도 강의를 했습니다. 역사 강의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처럼 그렇게 뭐 박사학위 없어도 대학에서 강의할 수 있는 라이센스가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그 외국에 가서 그렇게 막 그 공부하고 막 그런 사람이 아니고 물론 그 이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플러신학교에서 한 4, 5년 동안 인텐시브 코스로 오고 가고 하면서 뭐 그 전문직 디그리 하나 받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밤을 지새워가면서 콘사이스와 씨름하면서 원서를 보고 하면서 신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엄청나게 들고 파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렇게 은퇴가 몇 년 앞둔 후반부가 되니까 이제는 성경 어느 곳을 봐도 어느 정도는 제가 주석을 보지 않고 이해할 수 있는 안목이 생겼어요. 그렇지만은 완벽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뭐냐? 핵심적인 줄거리는 성도들도 알아야 돼요.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온천이 수맥이 있어요. 여기서는 물이 나오는데 1m만 가도 안 나와. 그러면 수맥을 따라가듯이
기독교 성경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 왜? 우리 예수님 오시기 6개월 전에 등장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뭐가 가까웠어? 천국. 천국이 하나님 나라, 킹덤 오브 갓. 우리 예수님이 공생애를 막 시작해서 첫 마디가 회개하라. 뭐가 가까웠다? 천국. 그래서 천국,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 개념이 기독교 진리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뭘로 이루어졌는가? 구약에는 이 언약의 약속으로 이루어졌고, 신약은 새 언약이라 그래갖고 그 약속의 성취로 이루어졌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미국을 세운 미국의 건국 사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언약 사상이에요. 성경.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언약, 이 두 기둥을 아주 깨뚫으면은 성경 전체를 쫙 이해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앞으로 이 남은 후반부 동안에 이거 계속해서 반복해서 여러분들한테 공부를 시키려고 해요. 할렐루야. 예. 그게 이제 이걸 반복. 예. 하나님 통치 규범이요, 약속이.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률이에요. 핵심적인 것은 1장 28절. 근데 이 사탄이 하나님 나라를 반란을 일으켜서 찬탈, 뺏어버렸어. 예. 사탄이 뭘 나타났어요? 뱀으로 나타나서 유혹을 했어. 아담에게 너도 뭐처럼 될 수 있다? 왕처럼,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게 범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거. 그래서 범죄의 결과가 있는데 하나님과 분리되니까 죽음이 찾아왔는데, 이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이 있고 영적인 죽음이 있는데, 범죄한 순간에 벌써 영적 죽음이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나머지는 뭐만 있는 거예요? 육체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수완이 다 끝나니면 흙으로 왔으니까 뭘로 돌아간다? 흙으로 돌아가요. 여러분, 우리가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사실 장례 문화를 막 옛날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활해야 되기 때문에 저기 하면 안 된다, 화장하면 안 된다고 막 그랬는데, 사실 그거 화장을 하나 아니면 그냥 저 묘에 묻나 그거 별로 그거 상관없어. 왜? 흙으로 돌아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갈 뿐이고, 예수의 권세와 능력은 아무로 화장해서 그 수목장을 지냈든지 바닷가에 강가에 다 뿌렸든지 간에 우리 부활의 그 능력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면은 다 우리의 영과 육은 완벽하게 부활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여튼 죄의 결과는 죽음인데, 하나는 영적 죽음이고 하나는 육체적 죽음이에요.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뭐 했어요? 쫓겨났어. 그러니까 에덴을 상실한 거예요. 에덴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축소포는 무엇인가?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왜? 에덴에서의 축복이 막 경치도 좋고 여러 가지 유실수가 있고 막 그러는데, 그것은 부수적이에요. 에덴에서의 최고의 축복이 있어요. 최고의 축복. 예. 혹시 방송실에서는 오늘 강의를 녹음을 하면 유튜브에 들어서 여러분들이 오늘 강의는 핸드폰을 통해서 유튜브로 계속 반복해서 듣고 또 들어야 돼요. 예. 이 기독교 복음의 막 핵심을 지금 쫙 정리를 해주는 거니까.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이게 가장 원형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에덴 동산인데, 에덴 동산에서 막 강이 흐르고, 이거 다 요한계시록에도 막 강이 흐르고 생명수 강이 흐르고 다 그러죠. 또 여러 가지 막 유실 수도 있고 다 있죠, 다. 근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제일 큰 축복은 창조주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교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얼굴을 직접 뵈고 그분과 교제하고. 근데 에덴에서 쫓겨나 버렸어요. 에덴에 쫓겨나. 그러니까 무슨 나라를 상실했다? 하나님 나라를 상실한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제가 여기다가 정리는 안 했지만, 그러고 난 이후에 정리된 것부터 먼저 봅시다. 창세기 3장 15절에 최초의 복음이라 해서 원복음이 나와. 그러면 결국 에덴을 상실한 것은 뭐 때문에 상실한 거예요? 죄 때문에 상실한 거죠. 그러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데, 뱀,
후손, 사탄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과의 전쟁이 일어난다. 쟁투가 일어나. 그러면 여인의 후손은 누구를 말하는가? 이 역사 가운데 존재하는 모든 인류는 누구의 후손이야? 남자의 후손이야. 아무리 엄마가 밭이 있어도 아빠가 밭에다가 씨를 심어놔야지 이게 출생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빠 없는 자녀는 있을 수가 없어. 혹시 호적상 아빠 없는 그런 그 사생 안에 있을지라도 그 아빠가 어딘가 다 숨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미스터 요셉이 육신의 아버지지만 육신의 아버지와 육신의 엄마인 미스 마리아하고 미스터 요셉하고 결혼하기 전에 약혼했을 때 이미 누구의 씨로? 성령의 씨로 잉태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메시아는 누구의 후손이에요? 여인의 후손이에요. 이 원복음, 원복.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축복 중에 하나는 뭐냐면 노동이라는 거예요. 노동. 땀을 흘려서 하나님, 이게 축복이었어. 근데 죄를 지으니까 노동이 뭐가 됐어요? 형벌이 됐어요. 마찬가지예요. 여인들도 결혼하고 임신하고 자녀를 낳는 것은 저 하늘의 별과 같이 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무수히 많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만들어내는 하나의 도구였어. 임신이. 그런데 범죄하고 나니까 여인의 임신과 출신이 뭐가 됐어요? 형벌이 됐다. 범죄가 나니까. 왜? 이것이 사탄의 도구로 전락될 가능성이. 그래서 남자와 여자 이 관계, 남녀의 성적인 관계가 하나님이 정한 룰을 벗어나면은 이게 범죄의 도구가 됩니다. 이게 범죄의 도구가 됩니다. 예. 그 다음에 땅도 저주를 받았어. 창세기 3장 18절 한번 띄워주셔봐요. 시작. 땅이 내게 뭘가 넣어? 가시덤불과 엉켜필을 될 것이다. 내가 먹을 것은 밭에 보라. 과거에는 죄 짓기 전에는 가시덤불 엉켜가 없어. 다 이 땅에 존재하는 거 다 먹을 수 있는 거야. 뭐든지 따서 먹을 수 있는 거야. 근데 죄를 짓고 나니까 땅을 씨를 뿌리고 관리를 해야 될 인간 자체가 죄로 멍이 들어버렸어. 사탄의 영향력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관리를 받고 인간의 이렇게 경작을 받는 무엇까지도 땅까지도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환경 공해 오염 이런 문제를 창조신학에서 풀 수가 있는 거예요. 창조신학에서.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의해서 하나님의 왕국이 회복됩니다. 회복되는데 어떻게 회복이 되는가? 하나님은 먼저 누구를 불렀어요?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사명을 줬는데 이 사명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축복이에요. 그러면 뭐의 회복이냐? 땅의 회복이에요. 땅에 에덴에서 잃어버린. 근데 이제 에덴에서 잃어버린 땅의 회복이 있기 전에 제가 여기 다 안 썼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교제가 단절됐다 그랬죠. 근데 하나님께서 경건한 아벨의 후손으로서 누구를 줬느냐 하면은 셋을 줬어요. 그래서 창세기 5장인가 6장에 보면은 셋이 그때 비로소 누구의 이름을 부르더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더라. 이것이 에덴에서 쫓겨나서 하나님과 교제가 딱 단절됐는데 단절된 하나님의 교제가 회복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셋의 후예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큰 줄기로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축복이 뭐냐? 땅의 축복, 보이는 곳,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 다 내 것이 된다. 이 에덴의 회복이고, 그 다음에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뭐가 많아져? 백성들이 많아. 아담의 후손이 많아진다는 거. 그 다음에 너는 뭐의 근원이 된다? 복의 근원이 메시아의 축복. 이것이 이제 구약의 사탄에 의해서 찬탈돼버린, 빼앗겨버린 하나님 나라 왕국이 회복되는 출발점. 그래서 하나님 나라 확장의 그 과정을 보면은 창세기 1장에서부터 시작은 되지만 본격적으로는 12장에서 50장까지가 시작.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그럼 족장시대 하나님, 가족 단위로. 그런데
출애굽기로 딱 넘어가면은 400 몇 년 동안 30년 동안 무슨 살이? 노예살이. 그러면 예굽으로 이민한 요셉 총리의 그 아버지나 형님들이나 조카나 손자들이 처음부터 노예였어요?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보면 누구가 모르는 왕이 등장한다고? 요셉이 모르는 왕이 등장을 한다 그래서 요셉의 모르는 왕이 등장한다. 어성경에 한 150명 주야로 공부했는데 어성경 참석한 사람들은 다 그 말이 뭔 말인지를 알아. 무슨 이야기냐면은 원래 예굽 왕조가 한 번 반란이 일어났어요. 반란을 일으켰던 왕조가 어떤 족속이냐면 셈 족속이었어요. 셈 족속은 아브라함과 같은 족속이에요. 같은 족속. 그래서 아니 그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막 이상한 꿈을 꿨는데 그걸 해몽할 필요 없어. 근데 노예 출신 히브리 청년이 왔는데 기가 막힌 해석을 해. 그리고 대안까지 내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자기 같은 동족이요, 셈족이요. 그러니까 아무리 꿈 해석했다고 왕권 제2인자를 아무나 총리를 시키겠어요? 예?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래갖고 자기하고 같은 동족이니까 마음 놓고 총리를 시킨 거예요. 그리고 그 총리의 70명의 친족들, 아버지를 비롯해서 형제들이 다 오니까 무슨 대접을 해줬는가? 귀족 대접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원래 그 예굽 왕조에 있던 오리지널 왕조에 있던 사람들이 굴러온 돌이 무슨 돌 벗겨낸다. 예? 이게 한다 해가지고 막 그 반란을 일으켜서 이 권력을 잡았던 셈족 출신의 바로 왕에게도 적대 감정이 있었지만은 나중에 자기들이 독립운동을 일으켜서 그 왕조를 엎어버리니까 누구도 똑같이 괘씸죄에 걸려. 요셉의 그 친지들도 그랬고 그때부터 노예가 된 거예요. 그때부터 400 몇십 년 동안. 그럼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내가 새벽기도 때 강의를 했어요. 인간적으로는 하나님 병 주고 약 주고 옵니까? 하나님 백성 삼으려면 뭘라고 처음부터 노예 삼습니까? 처음부터 그냥 빚가번쩍하게 하지. 그 이유가 있어요. 만약에 그들이 처음부터 노예가 안 됐다면은 하나님과 자기 백성과의 관계에 대한 정체성이 형성이 안 돼. 근데 또 노예도 뭐 몇십 년, 70년, 100년도 아니고 막 400 몇십 년 동안 해가지고 거의 영구적인 노예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무지 그 노예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 그냥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마지막 죽음의 재앙을 내려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출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실감이 난다고.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노예로부터 구원한 무슨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우리는 어떤 백성?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 할렐루야. 이것이 출애굽기 신앙의 주제예요. 나는 너를 예굽 땅 종되었던 것으로 구원하는 구원의 하나님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라? 거룩하라. 할렐루야. 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이제 또 중요한 거 이야기했네. 네. 그런데 예굽을 빠져나올 때 남자 장정만 몇 명이에요? 60만이에요. 남자 장정만.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 있고 마누라 있고 자녀들 있고 최소한 250만. 전체 인구는 뭐라고요? 250만. 그때쯤 되니까 한 국가가 나오는 거예요. 수천 년 전에 250만 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굽에서의 노예의 고통은 많은 신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창세기의 족장 시대 가족 단위의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이제는 국가 단위의 하나님 나라가 되는 인큐베이터다.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무슨 시대로 들어가는가? 사사시대로 들어가. 그러면 사사시대에는 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여기 이 왕이 왜 없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해석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왜 왕이 없었냐면은 자, 에덴 동산에서 눈에 보이는 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눈에는 안 보이지만 누가 왕이에요? 하나님의 왕인데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 자율의지를 줘서 자기 의지, 이성과 도덕과 양심을 통해서 누구를 섬기라? 하나님을 섬겨라. 근데 실패해서 성공했어요. 실패해서.
다시 한번 플레이 어게인 기회를 준 거예요. 일부러 하나님 왕을 안 세운 거예요. 왕을 안 세웠는데 너희들의 의지를 가지고 인격을 가지고 너희들의 이성과 도덕과 양심을 가지고 제2의 에덴 동산에 기회를 한번 준 거예요. 그런데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했어요. 그래서 왕정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사무엘의 그 아들들이 개판을 쳐가지고 이제 사무엘이 일종의 사사니까 왕인데 다음 세대가 엉망진창되니까 왕을 세우려고 했지만 그것도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왕을 세운다니까 처음에 마음이 기뻤어요? 안 기뻤어요? 안 기뻤어. 지금 이건 구약을 열심히 읽은 사람은 내 이야기 다 구약 성경은 내가 지금 다 노약기를 압축해서 요약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기뻤어. 안 기쁘니까 뭐라고 말했냐면 그러면 니네가 보기 좋은 왕을 세우라 그랬어. 그래서 인간의 그 기준으로 볼 때 사울이 얼마나 멋있는 남자인지 몰라. 얼짱이고 몸짱이야. 키도 크고 용맹스럽고 그래서 블레셋으로부터 조국을 건져냈고 모든 면에서. 그런데 그 왕이 성공했어요? 뭐였어요? 실패했어. 뭐 때문에? 교만해갖고 누구의 통치를 안 받아? 하나님 통치 안 받아. 그러니까 하나님 그때 하신 유명한 말이 순종이 뭐보다 낫다. 순종은 뭐에 대한 순종인가? 바로 이거예요. 언약, 통치 기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 그런데 그때 사다시대 그렇게 엉망진창됐는데 내가 이거 다 안 끝나느라 그래요. 여기 포로시대 전환기 여기서 끝내려고 그래. 왜? 집사람이 지난번에 나한테 얼마나 호통을 치는지 몰라. 당신은 학교 선생 출신이 돼갖고 진도 나가는 것만 생각하지 교인들이 또박 알아먹게는 않고 땡 했다. 내가 말한테 얼마나 혼났는지 몰라. 그래서 오늘 내가 다시 복수 보면서 지난번 거 다 교환도 주고 그것도 다시 복수 보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다 안 끝나면 신구약 중간시대부터는 다음에 또 기회 있으면은 또 제3부를 기대하시라.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복지에 분배를 했다. 분배를 하는데 너희들에게는 땅 분배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 왜? 너희들에게는 무슨 사명이에요? 제사장의 사명. 그래서 제사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되니까 모세 오경 율법을 부지런히 연구해가지고 너희들은 모든 지파들이 살고 있는 것으로 전국 각지에 48개 성읍에 흩어져가지고 그 48개 전국 각지에서 뭘 가르쳐라? 말씀을, 언약을 가르쳐라. 근데 가르쳐서 안 가르쳐서? 안 가르치고 형식적으로 제사만 해갖고 기독교를 미신으로 만들어버렸어. 그리고 이놈의 제사장들이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그 대표적인 케이스 누구의 아들? 흠리아 비느머스 누구의 아들? 엘리의 아들. 엘리의 아들이니까 그 오늘날은 그 부교육자들이요. 이것들이 많은 제사장인데 여자들 다 따먹고 그 다음에 헌금 오는 거 다 갖다 입만 북해내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해서 전쟁터에 보내서 그냥 없애버린 거예요. 예?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이 누구를 준비시켜 놨는가? 다윗을 준비시킨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하나님 말씀으로는 정 엉망하고 그냥 미신적으로 제사만 지내는 그런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 통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다윗이라는 출중한 인물을 택해가지고 다윗으로 하여금 모세오경을 연구해갖고 그걸 뭘로 만들었어요? 그래, 찬양으로 만들어서 할렐루야. 근데 그 찬양도 그냥 문학적인 시만 만들었으면은 안 올까 봐서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다윗에게는 또 예술적인 재능도 있었어. 문학적인 감성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술적인 재능도 있어갖고 뭘 만들었어요? 성가대를 만들고 뭘 했어? 악기팀을 만들었어. 오늘날 이 악기 하는 거 오케스트라 이 다윗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비파와 수금을 울려라. 온 악기까지 총동원해가지고 예배에 뭐가 등장하는가? 찬양이 등장하는데 그 찬양은 단순히 인간의 감성만 이렇게 자극하는 찬양이 아니라 무슨 오경? 모세 오경.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을 통해서 무장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 왕국은 하나님 왕국의 이제 하나의 모형이 돼요. 그런데 그 아들 솔로몬이 시작은 좋았는데 나중에 우상 숭배해가지고 남과 북으로 갈라지고, 남과 북으로 갈라진 그 왕국이 아우 먼저, 동생 먼저, 형님 먼저 오면, 그러다가 결국은 바벨론과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시대가 되고 말았다. 이제 여기서 끝나면서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구약의 역사를 포로 시대까지 쭉 역사 현상 겉으로만 보면은 포로가 됨으로 시내산에서 세워졌던 그 하나님의 그 심정이 끝장났는가? 겉으로만 보면은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독일의 유명한 복음적인 굉장한 성경신학자가 두 사람 있는데, 카일과 델리치라는 사람. 그래서 그 두 신학자들이 카일 앤 델리치라 그래서 이 복음적인 성경 주석도 썼어요. 근데 그분들이 성경 역사 학자예요. 그래서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 중요한 이야기 뭐냐? 포로 시대는 시내산에서 세워졌던 신정,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끝장난 것이 아니고 진짜 신정 하나님의 나라. 구약의 역사는 예고편적인 역사고 그림자인데, 정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누구에게? 여자에게 뭐 하시고? 나게 하시고, 그것을 준비하는 역사였다. 그 준비하는 역사가 신구약 중간시대 역사인데, 다음에 시간이 되면 신구약 중간시대부터 이제 신약 복음서까지, 그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한 모든 이야기들은 제3부로 다음 기회가 있습니다.